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릴 적에 반장 선거에 도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학생회장에 도전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랑 떠밀려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주로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왠지 리더십도 있고 통솔력도 있어서 사람들을 함께로 모여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있을 때 보통 자기가 나서서 하고요. 떠밀려서 하는 경우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네가 해라, 내가 필요한 거 다 옆에서 보조해 줄게, 내가 선거운동 다 짜주고 내가 운동해주고 그리고 내가 구성 다 해줄게, 임원 다 뽑아줄게, 이러면 이제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가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것이 더 나은 걸까요? 생각 같아서는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하는 게 물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 잘할 것 같아, 그러는데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반대로 난 잘할 자신은 없는데 사람들이 뒷받침해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하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그럼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겠죠.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착각일 때가 있죠, 가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제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떠밀려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노회에 군경 교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군부대, 경찰, 교도소를 이렇게 방문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군위원회 위원회 군 선교부장으로 임명이 돼 있어요. 그걸 할 때 전화가 왔습니다. 군경 선교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전 목사님 군 선교부장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노 했습니다. 군대는 생각하게 두시라.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군대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할 수 있다고, 트라우마뿐만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시간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그 군부대 방문하고 위로하고 뭐 진중세례, 전 진중세례 베푸는 것도 싫거든요. 단순히 초코파이나 이거 먹겠다고 머리 들미는 사람들한테 그래 너 구원받았어 하고 세례 베푸는 게 옳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 저하고 잘 안 맞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계속 거절했는데 그 전화하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맡아주세요. 이름만 맡아주세요. 일은 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속았지 뭐. 그래서 이제 맡았습니다. 맡기는 했는데 뭐 회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나갔다기보다 시간이 안 맞아요,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모임 시간하고 잘 안 맞아서 못 가는데 그 군 부대 위문 방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문 방문을 하는데 군 선교부장이 빠지면 말이 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임원단들, 군 선교부장인 저, 그리고 이제 노회장 목사님, 노회장 이번에 장로님입니다. 노회장 장로님, 그리고 군부대에, 우리가 방문하는 부대에 그 군목 되시는 목사님이, 군의 목사님이 저희 노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같이 해서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는데 날짜를 못 잡는 거예요. 다 안 맞는 거야, 다. 그러다가 제일 큰 문제는 저였죠. 무슨 날짜만 얘기하면 제가 그날 안 되는데요. 제가 그날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더니 무조건 군 선교부장한테 날짜를 맞춰야 된대요. 어떻게든 나는 안 맞아서 안 가고 싶었거든요. 안 맞아서 안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제 스케줄에 맞춰야 된대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럼 이날은 괜찮아요. 그랬다가 그날 갔습니다. 그날 갔는데 군경 교정위원회 위원장님은 못 가고 군 선교부장인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뭐 제가 특별히 뭘 한 건 아니에요. 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기도를 굳이 맡겨갖고 가서
어정쩡한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금 전달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도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번에 거는 비교적 약한 거지만 제가 시찰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찰에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제일 나이 어린 제가 느낌상 교회도 제일 작을 것 같은데 시찰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시찰장을 하면 각 시찰 내 교회에서 행사했을 때마다 가서 축도를 하던 축사를 하던 기도를 하던 이런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그 1년에 2번 혹은 1번 정도 여행을 기획해서 시찰 회원들 모시고 여행을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건들을 받아서 서류 작업을 해드려서 노예에 올려갖고 이렇게 통과시켜드려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시찰장 자리입니다. 도저히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자신. 근데 시찰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가입한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라 가입한 순서대로. 제가 우리 노예에 가입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시찰에 교회가 많아갖고 제 순서가 좀 뒤편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한 번 거절을 했어요, 예전에. 한 번 거절을 해서 한 번 지나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절하기가 그랬어요. 어찌됐건 그때 당시에는 내 밑에 나보다 어린 목사님이 한두 명 좀 있으면 그때 하겠다. 근데 내가 시찰장인데 시찰 서기, 회계, 부서기 분들이 저보다 한 10년 선배님도 이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거절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맡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맡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거든. 그래갖고 시찰회도 안 하고 교회 행사도 없고 시찰회 여행도 한 건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그냥 1년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기록상 시찰장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내 차례가 올 때까지 한 20년 걸릴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은퇴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힘든 것들이 있죠. 제일 힘든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든 떠밀려서 하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제가 시찰장을 할 때 저렇게 나이 어린 목사, 제일 어린 목사가 시찰장 하는 걸 시찰 회원들이 인정할까? 시찰장은 그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어린 후배가 설교하는 거 선배 목사님들이 아멘하고 들을까?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가 그 시찰장을 해서 시찰회를 이끌어 간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해 줄까? 소위 너는 깜냥이 안 돼. 이렇게 말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더더욱 못하겠어요. 제가 이 동네 그 기독교 연합회가 있거든요. 기독교 연합회 활동에 참여는 하는데 아주 열심히, 정말 열심히 임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때마다 하여튼 무지하게 전화들 하세요. 이번에 뭐 좀 맡아달라고. 심지어 이번에는 제가 계속 거절했더니 이번에 부회장을 맡아달래. 아니, 뭐 임원을 안 했는데 무슨 부회장이냐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도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 2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강하게 거절합니다. 강하게 거절하는데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결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정치 색깔도 좀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복음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임원을 맡으면 왠지 사사건건 불협화음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불협화음이 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제가 결이 달라도 교회가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박사학위가 있다거나 이러면 소위 그 권위빨이라는 게 있어서 제 말에 동의해 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이도 어린 게 생각이 잘못됐네 이런 소리 들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할 사람은 없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럴 것 같은 느낌. 이게 힘들어서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독일을 갑니다. 독일에 가는데 독일에서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되게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안 먹어본 감이 맛있을 거라고 느끼는 그런 심리인지 아니면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을 신뢰하는 탓인지 어쨌든 저에 대한 기대가 쓸데없이 높아요, 지금. 그런데 저로서는 굉장히 신나고 행복한 일입니다. 어디 가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렇게 임원직이 아니라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 그게 막 신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점심도 못 먹고 총알같이 가서 사김의 교회 가서 설교할지라도 설교해달라고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독일이라면 더 좋죠. 어쨌든 그래서 독일을 가는데 힘든 건 뭐냐면 제가 독일 간다는 얘기를 목사님들한테 할 때 혹은 목사님들이 제가 독일 간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 전 목사 독일 간다며 라고 말할 때 이럴 때 힘든 게 뭐냐면 저분이 그래 전 목사는 독일 갈만하지 전 목사 설교는 참 독일 분들에게도 꼭 필요하지 이제 그건 저를 추천해 주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면 목사님들이 독일 간 다음에 니까지 게 이럴까? 아무도 저한테 니까지 게 이렇게 말할 분은 없어요. 속으로 그럴지라도 겉으로 드러내시면 그분은 인품이 잘못된 거죠. 아예. 그러니까 드러내실 분도 없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분은 안 계셔요. 그런데 왠지 외국에 나가서 그 집회하시고 부흥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면면을 보면 되게 공부도 많이 하셨고 한국에서 큰 교회 하시고 하다못해 무슨 기관장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독일 그 여신도 연합회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여전도 연합회인데 여전도 연합회 오셨던 강사님들 쭉 나열해 보면 그 중에 제일 어리고 제일 작고 제일 학력이 짧은 사람이 저일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다 선교위원회 위원장님이시거나 노회장님이시거나 무슨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거나 주로 이런 분들 아니면 학교 교수님, 대학교 교수님들이 가셔서 집회를 하는 자리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저를 추천해 준 그분은 박사님 아직 박사 학위를 받은 거 아니고 박사 과정에 계신 분이고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못 가게 돼서 저를 추천해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니까짓게라고 할지 아니면 아멘 할지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목회를 하고 시찰장을 하고 군 선교부장을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주된 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실까? 충성했다라고 인정해 주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김의 교회랑 연합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잘했다 하실까? 아니면 앞으로 하지 말라 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내가 이 두려운 마음 나중에 나눌게 같이. 의자가 6개나 지금 비어 있어갖고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전도도 하시고 그야말로 인생을 갈아 넣어서 목회를 하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에서 주무시기까지 하시죠. 저도 그래 본 적이 있는데 그래 가면서까지 목회에 올인하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건 하나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늘 언제나 자기를 점검해 봅니다. 나는 과연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열매거든요. 열매.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충성과 내 헌신에 대해서 별로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을 때는 내가 잘했는지를 둘째치고 최선을 다한 거는 맞을까? 이 고민이 늘 돼요. 내가 충분히 기도했을까? 내가 충분히 공부했을까? 내가 충분히 씨름했을까? 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들어오죠. 자기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부끄러운 마음. 설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저 역시 설교 준비가 잘 됐을까? 이거를 열매가 있으면 고민 안 합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삶이 변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딱히 고민 안 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몇 분 주무시고 설교 끝났는데 뭐 아무도 좋았다는 말씀, 은혜 받았다는 말씀 없고 일주일 동안 삶이 이전이랑 별로 다른 게 없고 헌금도 전혀 늘지도 않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내가 설교 잘한 거 맞을까? 내가 설교 잘한 거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겠죠. 그러면 잘했다를 포기하고 뭐 하게 돼요?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 생각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남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부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음식 하시는 분들 음식 준비에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이게 늘 언제나 잘하였다는 둘째치고 최선을 다했는지조차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실 때에는 그 직분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자는 게 아니고 네가 그 직분을 통해서 얼마나 내게 충성하는가를 테스트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성도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목사직도 주고 집사 직분도 주시고 자녀의 직분도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충성도를 체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네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빼박으로 이런 말 써도 되나? 반박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선교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소원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도 땅을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제게 인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뭐 비자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인도는 이미 자기 거야. 그러면서 나머지 재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제가 하나님 앞에 생색내면서 하나님, 제가 인도 땅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제가 목사가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능히 하나님을 위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목사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매달리게 돼요. 신학교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몇 번의 갈등은 겪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목사가 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생색내듯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흐지부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면 뜬금없이 목사님, 저 선교사 되겠습니다. 저 목사님 신학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을 지르듯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일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능력이라는 것이 비교하는 순간 저보다는 양 목사님의 찬양 인도가 더 낫죠. 훨씬 세련됐죠. 멘트도 그렇고.
비교하는 순간 그래요. 근데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차장님도 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 누구한테 맡기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닐지라도 나 좀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하지만 비교하지 않으면 제 설교 나름 괜찮아요. 비교하지 않으면 제가 딱 한 사람의 설교를 매주 듣거든요. 그 양머시기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듣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야 이건 좀 이렇게 고쳐서 얘기해 줬으면 좋을 걸. 야 이건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야 이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써먹어야지. 야 이거 어디 가서 내가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딱 오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데? 그럼 질투나는 거거든. 나보다 잘하는데. 지난주 설교는 울면서 설교하도록 설교하다가. 내가 설교 시간에 울어본 적이 언젠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예. 근데 비교하지 않으면 나름 저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독일에서 불러서 갈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잘한다는 둘째치고 대탈에도 갈 수 있고 가서 민폐 안 끼칠 정도는 하고 올 수 있을 정도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럴 능력을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설교라는 것 자체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뒤집으면 소원도 안 주시고 능력도 안 주시면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 그런 핑계거리도 또 같이 줘요. 내가 왜 이 동네 임원을 안 하는데, 이 지역에 임원을 하면 그것도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원을 안 하면 회비가 10만원, 1년에. 임원을 하면, 어떤 임원이냐에 따라서 30만원, 50만원, 그리고 회장은 100만원을 내야 돼요. 1년 회비를. 그러니까 기를 쓰고 안 하려고.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등 뜨면서 회비는 우리가 내줄게. 그 지원을 우리가 해줄게. 그러니 한번 섬겨줘.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쩌면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그 금액의 몇 배를 내고도 얼마든지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럼 섬겨야죠. 섬길 기회가 주어지면 하게 될 텐데 그렇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오를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도 주시지 않았고 능력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하고 단호하게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도 될까? 그래도 될까? 답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가 좀 독특하게 본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48절, 49절 말씀입니다. 48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닫힌 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썩 내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셔서 책망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니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겠다며. 베드로 너 죽을지언정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며. 이래가면서 따지고 드시면 할 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면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와서 책망하시는 것도 심판하시는 것도 징계하실 것도 두렵지만 그분이 오셨다 그럼 그 사람입니까? 유령입니까? 유령이겠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그것을 더 부각시켰어요.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런데 포커스가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에서 나 진짜로 부활했다 이러면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영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실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영아, 네 코는 영일 것 같아. 아, 살이 있구나.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그러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42절 말씀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은 못할 텐데 자기가 육신이 있다는 것을 한 토막을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본인이 내가 영이 아니라 실제 부활한 사람의 몸을 가진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집중하셨어요. 그럴 거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을 참고한다면 벽 뚫고 들어오지 말지. 벽 뚫고 들어와서 나 사람이야. 살과 뼈가 있어. 먹을 거 좀 먹어. 좀 웃기긴 해요. 그래서 아마 벽 뚫고 들어온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뺀 것 같습니다. 뚫고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았어요? 통과예요. 부시지 않으셨습니다. 통과예요. 그럼 귀신이지 그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 이렇게 저기 문 열고 들어오셔야지. 여기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서 쑥 나타나시면 여기서 짜자잔 하고 나타나시면 반갑습니까? 와, 예수님이다! 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에 확신을 주시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일이 뭘까? 그 다음 일이 그 부활을 증거하는 일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 부활은 실제 역사적 사실, 빈무덤과 그것을 본 증인들과 뭐 세마포와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관의 폭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증거했는데 부활이라는 개념이 사람들 그 인식과 세계관의 가치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세계관이 놀랍게 변해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존재하고 그건 부활의 삶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악착같이 뭘 안 해도 돼요. 내가 굳이 심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굳이 원수 갚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여 나를 인정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세계관의 폭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일을 언제 시작하느냐?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나서 바로 내리 스타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봤던 건 기다리라였어요. 이 성에 머물라 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을까? 40일이거든요, 40일.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40일인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야, 나 부활했다고 전해, 사람들한테 전해. 이거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뒤에 승천하실 때도 뭐라 그러냐면,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실제로 40일 지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바로 봤다고 해서 바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시고 기간이 50일 정도 됩니다. 머물라 그러고 기간이 50일 정도 돼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사울이었던 바울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그 부활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했을까? 13년 뒤에. 13년을 기다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까지 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제가
그 텀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내게 직분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기까지 텀을 못 기다려서, 즉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를 못 견디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지 못하고 뭐든지 내가 만들어서 열매를 내려고, 그걸로 내 충성도를 증명하려고, 내 열정을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폭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아직 안 주셨어. 직분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안 주신 거 아무도 없죠. 차라리 직분을 주셨으면 능력도 주시길 바라죠. 그런데 능력이 주어졌으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면 뭐 또 요구하실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응? 응. 결과를 요구하실 거예요. 능력까지 줬는데 이 새끼야 이러면서. 능력까지 줬는데 이러고. 아파트 주변에 빽빽한 아파트가 있는 데서 목회하는 것보다 여기가 좀 더 편한 게, 어차피 거기서도 부흥 못하면 여기서 부흥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가 빽빽한데 이러면서. 뭐 말 같지 않은 소린가 싶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능력을 주는 일은, 즉 사격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실제로 총을 줘서 전투에 임하게 하기까지는 그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누가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이 친히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직분도 안 줘버렸으면 얻을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적당한 비유일지는 사실 저도 고민스러웠긴 했는데, 여러분 국가대표로 축구에 나가서 시합이 끝날 때까지 벤치에만 앉아있던 선수 군 면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연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필드에 한 번도 안 뛰었어도 받아요. 물론 CF 출연은 못하겠지만 받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조기 축구팀보단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시고 그 능력을 아직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형태로 살아가는 거냐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정, 한 식구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 바울이 한 일, 주님이 친히 하신 일, 성령님께서 나타내신 모든 일에 동일한 결과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하늘에서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도 군면제 받고 연금 받는 거예요. 차라리 능력을 좀 천천히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능력 주시면 피곤하지. 안 주시면 그 핑계로 좀 쉬지. 근데 벌써 12시네. 이렇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흥분해서 설교가 길어져. 어떤 결론을 내리고 맞춰야 되는데, 또 다른 것 하나, 이게 결론입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충성됐느냐, 열심히 했느냐, 헌신했느냐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 줘서 일하게 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지혜 주시고 더 열심 주시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 주시고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내주시고 잘못된 것에 유혹당했다면 그것을 지적해 줄 나단 선지자를 또 보내주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드는 평강은 너는 네가 받은 것만큼만 하면 돼 였어요. 더 잘할 필요가 있다면 그만한 능력을 줄게.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만큼 사람 붙여줄게 하는 방식으로 위로가 됐습니다. 어쩌면 아직은 훈련이야. 네가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놀랍게 일할 시점은 좀 더 뒤에 있을 수 있어. 모세는 80세였단다. 80세였을 때였단다. 그거보다는 짧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예 안 주셔도 무슨 마음 생기냐면 감사한 마음 생겨요.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역시 자격이 돼서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자격을 주셔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게 아니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조차도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오셔서 주님이 친히 손과 발을 내어주시고 설명하셨고 오늘도 굳이 생선 한 토막 생선 좋아하셨을까? 나는 생선 먹기가 좋은데 어쨌든 생선 한 토막 드시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내서 입증해서 보여주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것 자체로 그것이 큰 기쁨이며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능력이 많든 적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그 일에 충성되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했고 특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이 들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직분을 맡기신 걸 후회하시지는 않을까?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정죄감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주신 만큼 감당하며 기뻐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사귐의 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